지난 금요일 오전에 안개가 너무 심하게 끼었죠. 새벽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서 깜짝 놀랐는데 그게 오전 내내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에 운전을 했는데 가다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이 나오더라고요. 안 보이다가 갑자기 교차로가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안개 속을 운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경 오염과 파괴가 더 심해지면 온 세상이 이렇게 뿌옇고 어둡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기상청의 분석을 들으니까 미세먼지가 심해서 더 짙은 안개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안개 속을 지날 때 우리는 참 불안합니다.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이 갈수록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또 어떻게 변할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희망적인 예측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자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은성교회 교인이라는 거룩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다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교회에 속했으면 교회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교회가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표현합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특히 출애굽할 때 옛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노예로 지내고 있었죠.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잘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잘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거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교회는 사람이 생각해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모인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옛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종된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지금도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실감이 안 날 수 있지만 우리가 가까운 예로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납치돼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어땠습니까? 범죄 조직에게 위협받고 고문당하면서 범죄의 광재로 동원됐습니다. 노예 생활과 다름이 없었죠. 또 우리나라 신안에서도 염전 노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적 장애인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데려다가 임금도 주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강제로 노동을 시킨 사건이었죠. 그게 밝혀져서 화제가 됐었는데 또한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신매매로 강제 성매매나 노동에 이용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중에 또 많은 숫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현대판 노예들이 실제로 세계 곳곳에는 있는 것이죠.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강점기 때는 강제징용을 당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가슴 아픈 역사가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죠.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말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 나가십시오 하고 순순히 보내줬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일을 더 힘들게 하도록 명령했죠. 벽돌 만들 재료를 주지 않고 재료를 직접 구해와서 만드는 물량은 똑같이 채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못하면 채찍질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이를 갈면서 분을 내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저를 왜 보내신 겁니까? 제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더 고통받게 됐습니다. 저 때문이라고 아우성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게 아니면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겁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받으면서 신음하는 소리. 사실 기도했다고도 나오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기도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고통 속에 신음했을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음하는 소리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미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이 일은 필요한 과정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 분명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바로가 곧바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줬다면 정말 재미없었겠죠. 백성들이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그냥 바로가 보내준 것인지, 모세가 말을 잘해서 바로를 잘 설득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된 건지 헷갈렸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잘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들이 알도록 더 어려운 상황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망하는 대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려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건데요. 또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기도 합니다. 먼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역시 우리를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한다고 하셨습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팔을 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큰 심판들,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의 지배를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너희를 속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속량하신다. 속량한다는 것은 노예였던 상태에서 완전히 풀어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이루어 주신 일이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피 흘리셔서 우리 죄값을 다 예수님이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죄의 빚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죄에 종된 우리를 값을 주고 풀어주신 겁니다. 그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이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눈뜨면 기억하시고 또 잠들기 전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를 죄에 종된 데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시간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날이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날과 시간과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날과 시간과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런 우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홍길동전을 생각해 보면 홍길동이 무엇을 그렇게 한탄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기 신분 때문에 한탄하죠. 서자라서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서자 정도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아바라
부르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예. 그리고 하나님은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되게 해주셨고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며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속량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란 단지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죠. 건물은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있죠. 학교 강당 같은 곳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곳은 건물이 없어도 교회인 것이죠. 건물은 필요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필요해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곳이 건물이고 건물 자체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주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주님을 믿으면 같은 교회가 아닌 것이죠.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오직 성경대로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그렇죠? 또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다른 여러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에서는 아담 때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는 처음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게 곧 교회를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셨죠.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가정도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생각해내서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결혼이 되어야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후에 모든 사람도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가정도 곧 교회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가정들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계속 남겨두셨죠. 에녹도 있었고 노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죠. 그 아들 이삭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또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약속은 전에 이미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하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신 그 의미가 여호와라는 그 말에 그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 해도 길어야 그 사람은 수십 년 동안만 살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킨다고 보장되는 시간은 길어야 수십 년입니다. 또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0년입니다. 그 뒤에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명령하셨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읽어야 되고 신약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온전히 이해됩니다. 예.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고 부르셨습니까? 예.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이 세상 방식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세워지게 하신 교회.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것을 믿는 상태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함께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예. 또 하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만 하나님의 사랑 받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또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로 이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나타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은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또 뭡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때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은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거룩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거룩이고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데 목숨을 걸면 인생을 많이 허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이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예. 누구나 외롭고
우울한 마음 들 때가 있고 또 요즘은 갈수록 우울함이 병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불안이 병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에게나 상처가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말씀에 따르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직 충분히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 차인표가 집사님인데 컴패션이라는 전 세계 아이들을 돕는 단체를 통해서 세계 많은 아이들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내인 배우 신혜라도 함께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혜라 씨는 권사님이죠. 그렇게 믿는 자로서 또 유명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데 차인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아이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걸 느낍니다. 아이들을 도우면 도울수록 그걸 느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럴 때 우리가 외롭지 않겠죠.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그 근본적인 이유, 이 세상에 외로움이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외로운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오는 사랑으로도 채워주십니다. 차인표가 한참 주식 투자에 열중하고 돈 버는 데만 열중할 때는 주위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돕고 사랑을 전하는 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주위에 다 그런 사람들만 있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더 자기에게도 사랑이 더 많이 돌아오게 되고 외롭지 않게 되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런 우리들일 때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거고 그게 교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들만 또 있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죄인을 찾아서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세리들과 또 창녀들과 많은 죄인들과 함께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환자들이 와야 됩니다. 악한 자도 와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자가 와야 됩니다. 와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부름받은 우리들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됩시다. 우리 같이 그런 교회로 세워나갑시다. 우리 혼자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혼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아보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점수 매기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러놓으시고 같이 서로 도와서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같이 은혜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알고 택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그때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되게 살게 하신 그 진정한 나, 그 진정한 나로 사는 길은 교회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나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내가 진정한 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목숨을 걸며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진정한 나로 살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